네,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지만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러갔지만 언제든지 다시 와서 다시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마귀의 시험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다시는 시험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시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과 시련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기회가 보이면 시험하는 자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찾아와서 방해하면서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니까 바울도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했고, 또 누가복음 9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했고, 9장 28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라고 했고, 또 11장 1절에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했고,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기도로 준비하셨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셨고 또 들에 가서 기도하셨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데에는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고 은혜스러웠는지 사방에 소문이 퍼졌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인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바꿔 말하면 당시 서기관들도 말씀을 가르쳤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한참 듣다 보면 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듣고 있어도 졸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샘교회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만큼은 아니더라도 은혜와 감동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좀 더 크게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도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게 먼저 감동이 된 것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늘 하시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서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시는 것도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공부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성실하게 일하고 또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가진 성도가 결국 복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늘 하던 대로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 동네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는 돌변해서 크게 화를 내며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심지어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미루어 볼 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 은혜와 권능의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 와서도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놀라운 권능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회당에 오시더니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 한 구절을 읽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은혜의 해, 즉 신년을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유를 얻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은혜가 오늘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좋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은혜로 왔던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다른 동네에서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을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의 은혜가 오늘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서 행한 것보다 여기는 고향 동네니까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로 2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에는 구약 열왕기에 나오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사람 나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모두 이방인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집을 찾아온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는데 자기 집에도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식량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어주시는 채워주심의 은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 만한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 땅 사렙다 과부의 집을 찾아갔고 그 여인이 엘리야를 정성으로 대접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에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기대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진정으로 대접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속마음을 지금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기적을 기대할 뿐이지 나를 믿거나 나를 영접하거나 나를 대접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은혜 받기는 글렀다. 엘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너희도 은혜 받기는 글렀다. 이 얘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리아의 나만 장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나만 장군은 존경받는 장군이었는데 나병에 걸렸어요.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인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그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먼 길을 걸어서 엘리사 선지를 찾아갔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대로 순종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에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기적이나 바랄 뿐 메시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은혜 받기는 글렀다.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밖으로 나가더니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험 있는 태도에 사람들은 주춤했고 예수님은 분노한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세요. 매우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지나서 가시더라. 여러분,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더 이상 아무런 은혜도 베풀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나사렛의 사람들은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동네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메시아가 찾아오셨는데 능력의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상했어요.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이 받은 말씀의 은혜,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받았던 그 기적의 은혜를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렙다의 과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수리아의 나만 장군을 이야기했을 때 자신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무시했다고 예수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마음이 상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을 때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굳어진 자신만의 신앙 습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순수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굳어져 버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해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답보 상태에 있고 또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새로운 신앙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는 고정관념이 없는가?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밀어내는 그런 습관은 없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할 때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믿음 없음을 책망하니까 싫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좋아하지만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은 외면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 없음을 지적할 때 회개하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할 때는 좋아했지만 회개하라고 하니까 싫어한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요. 힘이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내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좋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 심령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쫓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멀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마음에 번민이 있을 때라도 예배를 멀리하지 말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면 회복의 기회가 옵니다. 은혜가 임할 때가 옵니다.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내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축복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